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어떤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부인에게 말하기를, 여보, 나 오늘 당신 따라서 교회 가고 싶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부인은 너무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둘이서 같이 교회를 가는 길에 이 부인이 갑자기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평생 교회를 싫어하고 그러다가 겨우 마음을 먹었고 교회를 가는데, 오늘 예배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엉뚱한 얘기하면 어떡하지? 오늘 무슨 설교를 하시려고 그러나? 그 생각이 갑자기 막 밀려오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막 겨우 마음을 먹고 교회 왔는데, 그랬는데 막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해서 한 영혼을 딱 자리에 앉게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들어서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주보를 펼쳐봤어요. 그날 설교 본문이 뭔지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설교를 딱 봤더니 본문을 보니까 창세기 5장이에요. 창세기 5장이네. 그리고 미리 팍 펴서 읽어봤어요. 그 읽자마자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남편이 예수 믿을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5장에 있는 내용은 누가 태어나서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다 그런 얘기만 5장 전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해가지고 우리 남편의 마음을 주저앉을 수 있을까,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설교의 내용이 다 살고 죽은 얘기만 시켜나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상심이 된 거예요. 아유, 이제 겨우 남편이 교회 왔는데 이제부터 다시는 또 안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남편 얼굴을 봤더니 남편이 계속 이렇게 잘 듣고 있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여전히 목사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 오늘 설교 좀 잘하시지, 왜 하필이면 그 설교를 해가지고 난 목사님 미워 죽겠는 거야. 이제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한 2주가 지났는데 남편이 마음을 탁 정하고, 여보,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니기로 작정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을 하기에, 성경을 읽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다 살고 죽고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나도 이러다가 언젠가 죽을 날이 오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든. 근데 다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대.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데 예수 믿으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마음을 정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말씀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걱정이 들어서 이거 갖고 어떡하나 싶은 염려가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얘기를 통해서도 복음은 전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성령이 강림했다,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쁜 사람이 오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신 강림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간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라가지만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성령이 임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강림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후나바시 교회도, 우리 후나바시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런 성령의 강림, 즉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성령의 충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워서 오늘 우리 후나바시 교회가 일본 땅에서 7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내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은 그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합니다. 그들이 왜 한 곳에 모였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이 몇 명이나 모였는가 하면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즉 120명, 약 120명 되는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이 120명 정도가 모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다른 거 안 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언제 강림하시느냐? 함께 모인 곳에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모일 때 힘이 있고, 모일 때 그 속에서 없던 믿음도 생겨나고,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뭐든지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같이 밥을 못 먹고 혼밥이라 그러지,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밥을 먹어요. 식당에 가도 혼밥할 수 있도록 아예 밥 먹는데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밥 먹도록 칸막이를 다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그래도 가족 그러면 기본 2인 이상, 부부를 2인 이상을 가족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1인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1인 혼자 사는 사람들을 타켓으로 한 상술들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콤비니에 가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참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그것만 봐도 이 하루 종일 지낼 수 있는, 그 속에 별게 다 있으니까 그런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혼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온갖 예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고, 오늘 우리도 동영상 송출을 하고 있지만 다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더군다나 대형 교회들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는 여기 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서 얼마나 그 영상이 화려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
참 안 가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설교도 얼마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은지 듣고 싶은 얘기 골라서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더 많이 모이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꾸 안 모이려고 애를 쓰지 말고, 우리는 코로나가 그것을 만들어놨죠. 안 모이려고, 안 모이는 예배, 안 모이는 교회, 막 희한한 말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도 우리는 코로나 3년 기간에도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이, 심지어 이 자동차 예배를 드려서라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모여서 드려야지 돼요.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도적으로 함께 모이는데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여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여야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생기도 얻고 그러는 거예요. 잘 모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한 날이 되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였다고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모여서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그 날이 이르면, 그 때가 되어주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기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와 때가 있기까지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지금 안 가도 돼. 그때가 되면 가지. 이제 그때가 언제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때를 알면 괜찮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날이 언제인 줄 알면 내가 다른 때 시커 놀다가 그날만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날만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날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정한 그 날, 그때가 이르도록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하신 그때가 되도록 전혀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을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2절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막 바람이 확 불더니 그 바람 속에서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불이 얼마나 크기냐, 사람 혀 모양을 한 그런 모양의 혀가 각 사람 위에 한 사람씩 다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120명이니까 120개의 불이 떨어진 거지요.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 없이 모든 사람 위에 불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강한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그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성령이 통제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통제에 의해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주의 영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게 임하여 있더니, 사람들이 그 불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보였다고 했으니까 봤다는 거예요. 불이다, 불이다, 불이다.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그래서 불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불같이 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불필요한 옛사람의 모든 것, 우리 불신앙, 불순종했던 모든 것, 게으르고 나태했던 모든 것, 무능력하다, 할 수 없다 했던 모든 것,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다 태워버려서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은 힘이 있어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강한 엔진의 힘도 엄청난 발전을 일으키는 원자력도 전부 다 불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불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수백 킬로로 달리는 신칸센도,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바다를 가르는 화물선도 불의 힘으로 다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강한 추진력들이 일어나게 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저 주저앉고 싶었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마음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자꾸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뭔가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성령이 나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발과 다리의 힘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한 너네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약했던 모든 근육들에게 힘이 들어가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됐던 그가 일어나 걷기 시작했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갑자기 무서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목숨을 위협하는 악한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사람들이, 죄책감을 받았던 사람들이 막 분한 마음이 들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향해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은 날아오는 돌을 맞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 해와 같이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봤기 때문에? 천성에 예수님이 일어서 계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안이 열렸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무엇을 보았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 힘들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나에게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가 영안이 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뜨거운 것이 들어오면 우리 모든 것이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문도들은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역사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실을 오늘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믿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110명의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성령 충만한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까? 오늘 이들의 상태, 성령이 임한 상태, 성령이 뜨거운 것이 임한 상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멘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선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구원 이후의 삶이 없는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처음에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이후의 삶,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일을 열심을 다하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함이 유지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불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그들이 갑자기 입을 열어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냐면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 방언은 우리가 지금 아는 그 방언,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러신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도 하잖아요. 그 방언과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 은사적인 방언은 우리가 방언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통변의 은사, 통역의 은사가 따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외국어예요.
분명한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이때 당시는 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습니까?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그러므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우리처럼 제일교포, 제미동포, 제중동포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동포들이에요.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흩어졌던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다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쓰는 외국어 언어가 그들이 쓰는 용어가 다 다르지요. 근데 그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외국어였다. 그리고 그 외국어가 그냥 의미 없는 외국어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들이 난곳방언으로 자기들이 태어난 그때 2세, 3세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그들은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이런 외국어를 말하는 이런 것들을 떠나서 성령은 각 사람에게 성령에 말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내가 평소에 안 쓰던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안 쓰던 말이 뭘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해합니다. 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거지요. 용서합니다. 나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막 쓰는 거예요. 평소에 안 쓰던 용어들이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오면 누가 이 말을 하게 했을까요?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온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런 말들을 막 하게 되어지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구나.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구나.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남을 흉을 보고 상처 주는 말을 잘하고 맞는 말인데도 왠지 기분이 나쁜 말, 그런 말들을 막 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래? 갑자기 뭘 잘못 먹었나? 막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거리를 두고 좀 이상해졌어. 사람이 이상해졌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거리를 둔대요. 오늘 이들도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면 또 어떤 애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했다. 저것들이 대낮부터 술을 먹어서 무슨 술을 마셨길래 저렇게 외국어를 막 한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조롱조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안 하던 말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면 오늘 한때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보면 갑자기 무안해져서 그 말을 뚝 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지 마세요. 계속 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칭찬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들이 내가 평소에 안 쓰던 말인데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났던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함께 모였는데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후나바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즐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느 누구도 제외된 사람이 없이 모두가 받게 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같은 공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후나바시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한 공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충만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가 써지는 그런 복된 날들이 계속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